함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꼭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만 대학 예비 캠프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 선교국에서 진행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 2월에 9일부터 13일까지 이제 본 캠프가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좀 가서 예배 캠프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만이 섬이다 보니까 섬 전체를 이렇게 북쪽, 그다음 가운데, 남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주로 타이베이 북쪽에서 계속 사역했는데 북쪽에 이제 대학들 사역하고 이제 남쪽에 이승주 목사님 보고 이제 현진 목사님이시거든요. 사실 제가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한국에 이제 이인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두 분 요번에 결혼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개척한 곳 이제 둘러보고 또 우리 본캠프 때 랩런트들 오는데 또 같이 갈 곳 이렇게 선정하고 이런 것 취지로 이제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대만 교회들 대학 현장 두고 본캠프를 위해서 여러분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성도님들 또 랩런트들도 함께 이런 선교 현장 참석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비행기 타면 이게 이륙하는 순간 있잖아요. 그게 아직도 약간 좀 힘들어요. 그래서 타면 무조건 자는 척 하거든요. 자면 신경이 덜 쓰이니까. 근데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딱 비행기 확 속도 붙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막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막 속도 붙여서 딱 뜨기 직전에 좀 죄송해요. 기분이 아주 더럽거든요. 늘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놀러 가다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제 비행기 추락하면 어떨까? 이런, 어떻게 되나? 내가 놀러 가고 근데 비행기 추락하면 이 개죽음 아니냐. 그런데 내가 다행히 그래도 선교한다고 예배 캠프 간다고 떨어지면 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억지로 이제 막 저한테 각인을 시키는. 착륙할 때도 좀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번에 좀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런 캠프의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뭐 시간이 부족해서 다 나누지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받은 응답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2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교훈을 전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놀래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서기관이라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뭐 잘 아시는 거죠. 바리새인, 서기관, 뭐 대제사장, 율법학자,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인데 늘 회당에서 이제 설교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딱 들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다르구나. 뭐 율법학자들이 와가지고 뭐 전했겠습니까? 모세오경에 율법이 뭐 613가지라는데 그거 전하고 했겠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이거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못 지키니까 성도들이 쉽게 말하면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면 늘 고민인 거죠. 나 이것도 못 지켰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힘들었는데,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과 상관없이 율법 지키라고 주셨는데 사실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지킬 수도 없고. 근데 방법 없이 자꾸 율법만 강조하니까 이게 짐이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딱 전해주시니까 오늘 분명히 그랬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다. 특별히 23절에 보니까 마침 설교하고 있는데 회당에 귀신 들린, 이건 뭐라고 했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아주 강하게 표현하시죠. 이 귀신이 예수님 말씀에 복종해버렸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사람들은 늘 종교 지도자들의 말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잘 못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살아나 버리니까, 살려고 왔는데 살지를 못하는데 살려줘 버리니까
야,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새 시대가 열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들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했다 이 말. 종교 가지고 안 돼. 율법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있는 새 교훈으로 사람들 살리셨다.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꼭 언약 잡으시고 내가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 열어주셨거든요. 그 축복을 꼭 회복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바리새인의 교훈은 도대체 어떤 교훈이냐? 첫 번째 우리 언약 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종교적인 교훈이다. 그 말은 뭐냐? 생명 없는 교훈. 바리새인들은 생명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22절에 서기관과 같지 않다. 유대인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 자기들이 선민이래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다. 이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 가지고 진짜 생명을 누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선민이 아닙니다. 그들이 또 강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모세가 준 율법이 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일 잘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어떻게 됐죠?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통틀어서 율법이 613가지인데 이 중에 지키라 말씀하신 게 248가지. 지키지 말라, 안 지키면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게 365가지랍니다. 지켜야 된다. 지킨 복 받는데 248가지.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뭡니까? 이걸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되 이걸 못 벗어났잖아요. 예수님도 부인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냐? 정치적인 메시아.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노예, 속국, 포로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부터 승리하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원죄를 가진 절대 불가능한 사람들. 예? 죄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안 되는 사람들끼리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 율법 가지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줬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16절에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래서 17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또 23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5절에도 그렇고 27절에도 29절에도 그렇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화 있다 그랬습니다.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생명 없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음 놓치면요 열심히 하고 예수님한테 요거도 먹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교훈은요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그렇죠? 뭐 노노 장자 뭐 맹자 뭐 소크라테스 다 그 사람들 말 다 찾아보면 다 대단하고 정말 굉장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도다.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운명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종교적인 것도 그 어떤 교훈적인 것도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의 말도 대단한 거지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운명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래서 생명 없는 교훈을 주는 바리새인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평생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종교인이에요. 그냥 종교인. 신분 권세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죠?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지 않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힘듭니다. 꼭 돈 없는데 헌금하라 그러고요. 바빠 죽겠는데 만나자 그러고요.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꼭 저거 하자 그러고 꼭 그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담스럽습니다. 생명 없는 교훈에서 빠져나오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교훈 도대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뭐가 다릅니까? 귀신도 순종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2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도 알아봅니다. 오늘 뭐라고?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도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봐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러니까 10장 34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돌 던져서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왜 돌 던지냐 그러냐 그러니까 33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다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니까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 보자마자 알았어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잘 믿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며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래가지고 고발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어요. 여러분. 귀신도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잘 믿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몰랐어요.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도대체 누구로 믿으십니까? 즉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교회에 오십니까? 그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 율법학자 계속 회당에 왜 왔습니까? 예? 율법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왜 나라는 망하죠?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지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오십니까? 예? 바빠 죽겠는데 왜 오십니까? 가기 싫은데 왜 오십니까? 돈 없어 죽겠는데 왜 헌금 내가지고 예? 맨날 나하고 안 맞는 거기를 왜 자꾸 오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 세례요한 가지고는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엘리야 가지고는 그 어떤 능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랑으로도 착한 마음으로도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죄송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하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이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선택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가 선택받은 자입니다. 귀신도 알아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아시죠? 예수님 팔아먹은 사람. 예수님 보고 주님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요. 선생이요. 예? 여러분 교회 오니까 그래 뭐 교회 가니까 좋은 사람도 많고 교회 가니까 뭐 좋은 말씀도 하시고 교회 가니까 맛있는 것도 있고 예. 죄송하지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셔야 돼요. 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죠? 귀신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며 큰 소리 지르며 나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 귀신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갔대요. 왜? 귀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요. 그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사는데 천국 축복 누리고 사는 겁니다. 이 교훈을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전에는 아무리 율법을 듣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딱 선포하신데 귀신이 떠나고 안 되는 게 다 해결되잖아요. 병 들린 사람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딸 죽었습니다. 바로 살려주잖아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윤복희 그 가수 있잖아요. 그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갑자기 허리 뭐 3번, 4번, 5번 이게 다 나가버려가지고 오른쪽이 완전 팔부터 다리까지 마비가 됐었대요. 그 오늘 이분이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뭐 이 물렁뼈 하나 못 고치겠어? 그러다가 뭐 하다가 잠들었대요.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그러다가 탁 깼는데 자기가 거실에 있더랍니다. 목말라가지고 이렇게 물을 탁 붓고 있는데 갑자기 오른손 원래 마비됐는데 이걸로 물 따르고 있더래요. 그 한마디 고백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4년 동안 마비가 됐었답니다. 예수님 이거 못하겠어? 그거 한번 믿었는데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그때부터 이 손 안에가 있잖아요. 겉에가 아니고 안쪽이 막 가렵고 뭐 전기 오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을 방방방 한 4시간을 뛰어다녔대. 그래 바로 병원 가서 CT 찍고 MRI 찍었는데 다 살아났대. 여러분 이게 거짓말로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죽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은혜에 쓰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잡아야 될 세 번째 언약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생명을 살리는 교훈. 왜 종교가 사람 못 살립니까? 창세기 1장 27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영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 없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는 살아있죠. 영혼이 죽어가잖아요. 그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행복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여러분. 예? 살아있는 것 자체가. 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미안하지만 따로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 네게 주겠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누가 금덩어리 하나 준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바닥이 황금입니다. 황금. 천국 열쇠 준대요. 창세기 2장 17절 저와 여러분 원래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어야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해가지고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왔다. 아무리 멋진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마귀 자녀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이 마귀 자녀라는 신분권에서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 그죠? 다른 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른 종교는 절대로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뭐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 문제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예? 신문기사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발등에 귀가 달려있어요. 귀가. 귀 다쳐가지고 귀를 재생하는 거 발등에 붙여놨더라고요. 예? 그리고 귀 없어도 살아요. 발등에 딱 붙여놓으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 자녀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가는 거지, 막 가는 거지. 예? 어제 끔찍한 기사가 하나 올라왔던데 어떤 40대가 아파트에 뛰어내렸어. 죽었어. 그 주머니 보니까 차 키가 나오더래. 이게 왜 나왔지? 차를 찾아보니 차 안에 9살짜리 아들이 죽었네. 생활고에 아들 죽이고 뛰어내라 그랬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몰라서 그런 거죠. 돈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돈 없어도 삽니다. 돈 없어도 살아요. 근데 뭐 없으면 못 살죠? 하나님 못 만나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종교는 좋은 것이고 복음은 구원받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될 존재였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 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삶이 자꾸 무너지는. 사단은 아주 속이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인생 네 거다. 미안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우리 엄마가 다 배 아파서 낳았잖아요. 그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마치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예? 가는 날 하나님 손에 다 있는데 마치 지가 사는 것처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 자녀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뭘 잘못해서 그러냐? 아닙니다. 신분 자체가 마귀 자녀잖아요. 그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유산을 후대들에게 다 대물리며 가잖아요. 그 연예인이 점치러 가는 걸 보여줬는데
자기 아버지가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이 무당이 여잔데 젊은 무당인데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그대로 다 하니까 이 사람 처음에 안 들라다가 자기들만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얘기를 딱 하니까 확 넘어가는 거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는지. 우리 후대들 거기로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운명 저주제한 끊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권세를 꺾은 참 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죄로부터는 저주 문제 해결할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교훈이다. 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 이 말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원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 만났거든. 생명 만났거든. 타이베이에 가면은 타이베이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거든요. 신대웅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화요일날 이제 월요일은 도착하고 저녁에 메시지 듣고 화요일날 대학 현장 갔는데 그 대학에 누가 있냐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온 랩런트가 한 명 있어요. 걔가 이제 방송 뭐 하는 쪽에 있는 애인데 학교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왔어요. 소문이 나잖아요. 우리 학교에 한국 사람 왔다. 요즘 한류가 좀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그 현지인 이제 무용, 현대무용, 뭐 실용무용인지 하여튼 막 추는 아이돌 같은 애가 2명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이제 선교사님 가셔가지고 한 명은 잘 나오는데 한 명이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난 복음 만나 좀 확립시켜줘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처음에는 눈빛이 부끄러워 이러고 왔다가 이제 복음 들으니까 살아나더라고요. 그 랩런트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님 너무 신이 나가지고 계속 하시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돼가 저는 이제 빨리 가려고 애들도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선교사님 막 힘이 나가지고 계속 하니까 제가 선교사님 시간이 많이 텐데 제가 여기 오래 있으니까 답답하다 한 바퀴 돕시다. 그래 밖에 나가서 정문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셀카로 하니까 안 나와가지고 이제 누가 올라오더라고 학생이 사진 좀 찍어달라 그래서 걔가 사진을 찍고 이제 갑자기 선교사님이 걔 손목을 툭 잡더니 한국에서 목사님들 복음 한번 들어봐라. 복음을 전했는데 걔도 뻘쭘하고 나도 뻘쭘하고 눈치 보였는데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이 저는 한국말로 하고 통역을 해주시는데 그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 얘가 듣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계속 복음 전해서요. 그 예수님 믿을래? 이러면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번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니 갑자기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더니 바로 복음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죠. 선교사님 더 신나가지고 야 저기 가면 우리 애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주변 랩런트들이 믿음이 다 회복되잖아요. 저도 기분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하고 누구랑 같이 하냐 그 교회 성도님이 그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여자 집사님 두 분이 가시거든요. 늘 가신대요. 그런데 차 타고 가는데 갑자기 우리 뒤에 그 집사님 둘이 앉는데 여자 집사님 둘이 앉아서 뭐가 부스럭부스럭 하더라고. 갑자기 과일 드세요. 과일 먹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먹었죠. 나중에 보니까 도시락 가방을 항상 들고 다녀. 우리 밥 먹는데 혼자서 두 분이서 막 자기들 도시락 까먹고. 그래서 이분들 지금 그때가 12시 뭐 1시 이럴 때 회사 안 가시나 하고 여기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늘 가신대. 나중에 보니까 이 한 분은 2단 빠져 있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나이가 둘 다 좀 많으신데 또 한 분은 불교 오래 계셨던 분이에요. 이 복음 듣고 살았다 이래. 여러분 생명 살리는 교훈을 듣게 되면요 사람이 변해요. 한 분은 보니까 은퇴하신 분인데 도시락 싸가지고 계속 목사님 따라다녀요. 한 분은 남편한테 맨날 혼난대. 밥도 안 해주고 어디 돌아다녀. 근데 자기는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이 복음 전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하고인데 안 계셔. 보니까 저 구수해 가지고 애들한테 있잖아요. 조금 복음 전하고 계시더라. 어디 가든지 조금 복음 전하신다.
그냥 이게 아니라 한 번을 보니까 다른 데 갔는데 한 30분을 계속 복음 전하고 우와 진짜 은혜 되더라고. 그래 저분들을 그랬죠. 저분들은 뭐 경제가 넉넉하신 모양이죠. 경제가 힘들대. 그래서 도시락 싸다니는 거예요.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는구나. 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타이난에 이제 요번에 개척하신 선교사님 부부 집에 갔는데 뭐 집이 진짜 허름한 곳이더라고요. 진짜 도망가고 싶을 만큼 허름한 곳인데 거기 갔더니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도 아니고 뭐 아직 이제 이사한 지 2주 됐대요. 짐도 아직 덜 옮겼는데 여러분 진짜 가보면 진짜 이런데 거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 다니시는 그 현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오후 서너 시 된 거, 3시 넘은 한 4시쯤 됐는데 아니 이 청년님이 지금 회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일 간다고 예배 드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데려왔다. 그래서 막 그 목사님이 좀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현지인 목사님 눈이 약간 평소에는 동태 디미하게 다리거든요. 복음 전하니까 뭐 사람 있잖아요. 딱 예배 시작하는데 눈이 탁 커지더니 에너지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부부를 보내주신 이유가 있겠다 시작되더라고요. 진짜 땅바닥에 시작하시는데 참 은혜 되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교훈을 들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그 생명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아무리 은퇴했다 그래도 매일 목사님 따라다니는 거 일단 피곤해서 못 다닐걸요. 아주 몸도 왜소하시고 덩치도 조그만하신 쉽게 말해 할머니 두 분이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조금 거기 한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교훈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요 죄송하지만 생명이 없어요. 생명 없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근데 이 복음 안에는 모든 게 다 있어요. 내가 믿으면 내가 살고요. 내가 전하면 받은 사람이 살고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매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링크 올려드리잖아요. 언제 들으라고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매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말씀을 들으셔서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걸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되면 교회를 10년, 100년, 1000년, 10,000년 다녀도 미안하지만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종교인 되는 겁니다. 종교는 생명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똑같습니다. 영적 문제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영적 문제 때문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거든요.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들으면 뭐습니까? 사람 소리 듣잖아요. 그 사람 소리 듣지만 그건 나보다 수준 낮아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왜 얘기합니까? 답답하니까 얘기하잖아요. 답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람 얘기 자꾸 듣지 마시고 그건 불신앙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그 하나님 말씀 계속 누리세요.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기도는 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음을 꼭 붙잡고 성취되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 그죠? 내 생각이 아니고 사람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내가 살면 다 삽니다. 권위 있는 세교훈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살리는 새로운 교훈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꼭
들으시면서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 말씀이 내 현장을 어떻게 살리는가? 여러분 꼭 확인하시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